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의 시대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참으로 간사하고 사악한 왕이었는데요. 그는 부인 이세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온 나라 곳곳에 우상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징벌을 입어 아주 오랜 기간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아합 왕의 치세 가운데 살았던 한 사람, 오바댜. 그 오바댜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바댜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3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선지자 오바댜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오바댜는 아합이라는 그 악한 왕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궁을 돌보는 왕궁 맡은 자라는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관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비서실장 정도 될 듯합니다. 그러한 오바댜를 두고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그가 지극히 경외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지요. 대체 어떻게 오바댜는 사악한 지도자 밑에서 높은 지위를 유지하며 심지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왕과 왕비가 절하는 그 우상에게 절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며 그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열왕기는 본래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후 포로된 백성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이방의 악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을 위해 적혀졌다는 거죠.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오바댜를 봤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인물은 예사롭지 않은 인물로 다가왔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바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많은 도전과 고민을 갖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와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료와 상사를 모시고 심지어는 그러한 가족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거짓된 문화와 시대정신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이때에 어떻게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잘못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침투되지 않도록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경계선에 선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갖게 되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오늘 오바댜는 그 답을 자신의 삶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지금 오바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바댜는 지금 구조적으로 악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의 궁에 있습니다. 아합의 궁전은 이 우상 숭배로 온통 오염된 곳이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이 궁전을 떠나는 것이 맞는 대답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적극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정상적인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그 구조적인 악에 대하여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인 류호준이라는 교수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던 오바댜가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이 3가지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는 오바댜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악한 왕 밑에 살지 않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덜한 나라는 아마 주변에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이거였어요. 혁명을 일으키는 거였습니다. 악한 왕 아합을 제거하는 거죠.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지도 못하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그 왕을 무력으로라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악도 피를 흘리는 혁명을 통해서는 완전히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피는 피를 부르고 칼은 칼을 불러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선택지가 이거였어요. 한계 내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 아합의 악정 밑에서 함께 살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마치 불치의 암에 걸린 사람이 이제는 그 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오바댜는 이 방식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이 살던 애굽은 더 많은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형통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그 땅을 뒤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바댜처럼 요셉을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이끄셨고 바로의 입술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죠.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 나라가 바뀌는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며 온 동포가 포로 생활이 끝나서 돌아가는 중에도 그는 그 땅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야만 한다면 모두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산속으로 들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명을 주셔서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이라고 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등 돌리거나 도망치거나 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해서도 안 되지만 세상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돌아보면 정치, 문화, 경제, 연애 어디를 둘러보아도 어느 것 하나 부패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어디도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누구도 책임은 지지 않고 싸움과 분열만 있으며 한 사람의 인격은 여지없이 소멸시켜버립니다. 이런 악한 세상이라고 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발도 딛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당장 뭐를 바꿀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존재한다는 것만으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여기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악한 구조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모두가 우상을 따르는 그 아합의 궁전에서 신임과 총애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오바댜는 많은 대가의 지불을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하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존경을 받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랫사람이라고 깔보지 않고 윗사람이라고 젠체하지 않고 부단히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남으려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탁월하며 흠이 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큰 희생과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지만 그 세상 밖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곳에 들어가 영향력을 끼치고 정체성을 지키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만만치 않은 희생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오바댜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으며 다니엘도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4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멘. 앞서 이야기해드렸듯이 지금 이 아합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징벌로 오랜 기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기근 가운데 아합이 오바댜에게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물과 근원과 내려가서 꼴을 찾아보자. 물이 나는 곳을 한번 찾아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뭘 먹이기 위함입니까? 말과 노새를 먹이기 위함이에요. 자신의 짐승을 잃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죠. 지금 물이 없어서 사람도 죽어가는 판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심사가 뭐예요? 노새와 짐승에 불과한 겁니다. 노새는 이 당시 보통 짐승이 아니라 아주 비싼 짐승에 속했습니다. 아합의 관심은 오로지 풍요로움에만 있었다는 거죠. 그가 우상 숭배를 선택한 이유도 이거였어요. 이 땅에 같이 함몰되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결실만 맺을 수 있으면 우상을 섬겨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왕의 아내는 더 심각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다 못하여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멸합니다. 너무나 악한 왕과 왕비죠. 여러분, 자, 이렇게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 속에서 오바댜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바댜가 섬기고 있는 왕과 왕비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오바댜는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니 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데리고 50명씩 굴에 숨겨 떡과 물을 먹이며 그들을 구해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바댜가 비록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었지만 그곳에 거하면서도 분명히 오바댜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과 하나님께 도전하는 악에 대하여 오바댜는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나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고 나의 경건과 신앙의 양심을 짓밟는 악에 대하여 오바댜는 방관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만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경건하면 되냐? 아니죠.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뭐라 변명할 수 있을까? 오바댜는 힘이 닿는 대로 노력하여 선지자들을 살리고 숨깁니다. 여러분, 아합의 최측근이었던 오바댜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의 생명을 내어놓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온 가산과 물질도 헌신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각오로 나의 생명을 내어놓고 심지어는 내 가족의 피해까지도 감수하며 오바댜는 그 길을 갑니다. 그렇게 오바댜는 이 시대라는 한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코 경외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만큼은 내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단호함이 오바댜에게 있었습니다. 오바댜는 가만히 있을 때와 움직여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악의 도전과 유혹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이 정도는 모두가 그냥 눈 감고 살아가는 겁니다. 당신만 한번 넘겨주면 됩니다. 뇌물과 폭음에 우리의 양심과 신앙적인 신념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나의 심령의 떨림에, 그 찔림에 모른 척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그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지어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외치며 그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요셉이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는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는 희생을 치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또 어떻게 하죠? 우상에게만 절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도 거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희생을 감수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겠지?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용납해서는 안 되는 악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눈 감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라고 말을 하니 욕을 먹고 권위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우리들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몰두하여 모든 조직들이 이끌려가는 세상, 그곳에 우리는 오바댜로 살아가요. 오바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죠. 그 중에서 오바댜는 어찌 보면 타협하며 살아가는 길처럼 보이는 그 한계의 틀 안에 거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도전하는 악 앞에서 오바댜는 결코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신앙의 배수의 진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이번 오바댜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마음에 참 도전이 되지만 가장 어려운 지점이 하나 있죠.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며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희생하고 우리는 포기만 해야 하는가? 정말 그런가요? 오바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사람으로 가장 희생하고 구별했던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가 몇 명을 먹였죠? 100명을 먹였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희생했습니다. 오바댜가 아무리 높은 대신이라고 해도 100명이라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먹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가산이 다 탕진하는 일이었을 것이고 잘못했으면 빚을 졌을지도 모르죠.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 그런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 누구에게도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희생 앞에 머뭇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오바댜의 헌신 이후의 이야기를
알려주십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요, 여러분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선지자의 제자였던 남편이 일찍 죽은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안타깝게도 많은 빚을 남기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이가 종으로 팔리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세요? 누가 생각이 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오바댜. 몇몇 주석가들과 전설에 따르면 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가정이 오바댜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다가 빚을 졌고 죽을 때까지 다 갚지 못하여 빚을 대물림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빚만 남기고 떠난 이후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말씀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희생하며 살아갔는데 하나님 그 대가가 내 자녀까지도 이렇게 종으로 팔려야 하는 일인가요? 주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열왕기하 4장에서 하나님 이 가정을 어떻게 돌보십니까? 그들에게 있는 기름 한 그릇이 멈추지 않고 나오게 하셔서 여인과 아들이 그것을 다 팔아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십니다. 오바댜가 구별한 대로, 오바댜가 희생한 대로 말이죠.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요? 반드시 갚으신다는 겁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숱한 희생을 감당하며 돌파하는 너희들을 내가 기억하며 내가 반드시 갚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굳이 이 가정이 오바댜의 가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반복하여 약속하고 있죠. 시편 37편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잠언 19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려 할 때 믿음으로 사려면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참 많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약속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실 건가요? 언제까지 신앙의 기준이 없이 흔들리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시죠? 여러분은 아합의 종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종입니까? 이 오바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종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신뢰하며 누구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선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